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주제들은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 그 중간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마지막 최후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 즉 사람이 죽고 주님이 벌하실 때까지 그 영혼만 있게 되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개인적인 종말이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런 중간기를 안 거치고 바로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이 중간기 상태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 같은 분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따로 의식을 갖고 존재하지 않고 육체가 활동을 하지 못하듯이 영혼도 활동을 하지 못한다. 영혼 수면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영혼이 무의식의 수면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제7일 안식일 경우에는 완전한 무로, 나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구약의 수올이라는 단어가 무덤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떤 의식을 가진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실제로 죽은 자들이 영혼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32장 21절, 27절과 30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서로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분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은 이후에 영혼이 의식 없이 자는 것과 같다, 아니면 무존재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의 또 다른 근거는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잠이라고 표현된 것은 외부 세계와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사람이 잠을 잘 때 그 사람의 육체가 이 세상과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잠을 잘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식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예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낙원이라고 부르는 천국에, 부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또 나사로를 알아보고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도움을 강구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화냐 아니냐 논쟁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화를 사용하실 때 실제 사람 인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예화라고 하더라도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 교훈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모든 관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훈, 죽은 자가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어떤 죽은 자들의 그런 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Oh Lord, how long?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이 참고 계실 겁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더 주님? 이 말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특히 그 가톨릭 교인들이 죽으면 대부분은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불로 불리우는, 진짜
불인지 또는 어떤 그 영적인 것을 디서플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가서 남아있는 죄에 대한 죄값을 고통으로 지불하고 마치 불에 타듯이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는, 소멸되지는 않는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에 대한 도대체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이 제2 구약 경전이라고 부르는 외경, 특히 마카비우스 하를 얘기합니다. 마카비우스 하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기도할 때 그 죽은 자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제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또 그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곳 저곳에서 연옥설의 근거를 갖다가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회방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 용서함이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다른 죄는 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건 오는 세상,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2절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너희들 중에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건축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불의 연단에서 구원받기는 하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그 영적인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불이든지 어떤 종류의 그 불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은 지금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해를 받으리니가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다. The loss of rewar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낙원과 천국이 분리된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3층 천을 천국 이렇게 낙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디에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즉 바울과 예수님은 낙원과 천국이라는 단어를 동요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얘기한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몸을 떠나는 건 죽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나의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몸에서 떠나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 With him, with the Lord. 이 전치사 with는 그냥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The Word was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성자께서 존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자께서 의식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나사로와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부자로 대표하는 이 죄인들이 그 운명이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운명은 완전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기 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세컨드 찬스가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낙원이라 불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고 죄인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심으로 정말 이 우주적인 종말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할까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완성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인간성은 변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성이 완전히 부활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끝내고 부활한 생명으로 가득 차서 불멸의 그 육체를 인간성을 갖게 되어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의인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인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론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천년이든지 천년과 가까운 그러한 긴 기간 동안이든지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19절, 욥기 19장 26절 나의 구속자를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보게 될 것이고 육체 안에서 보게 될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 끝에 있는 그 티끌과 같은 그런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에스겔서 37장 신약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믿는 자들은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견디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불멸하는 육체성과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할까요? 네, 사람을 구원할 때에는 영혼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과 육체의 연합체로 처음부터 창조했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만 죄로 물들게 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부패하고 물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구원받아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과 육체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연합되어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영혼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는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죄의 쾌락을 육체가 누리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일시적인 부분적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육체와 그 영혼이 연합된 다음에 그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지금 영혼만 가지고 받는 그 형벌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에 죽어서 간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지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에 평강이 있고 죄가 더 이상 없는 것 맞습니다. 안식이 있는 것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기쁨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과 복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영혼과 연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심판,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34절, 36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전부 다 그 몸에 행한 대로 따라 받을 것이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기준은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배웠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서로 반대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정죄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싼 재료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적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그 공력을 시험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에 서야 하는가? 루이스 볼코프라는 조직신학자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 드러날 때 정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 속에서 자기 행위를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 가면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도 저 죄인들처럼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아주 깊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즉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단마다 입장이 다르죠. 또 신학자마다, 개인마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아니면 그만큼의 긴 시간 동안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나타난 주요 입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2세기의 교부들이 그리고 5세기까지 어거스틴이 있기까지 대부분의 교부들이 믿었던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생기고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최후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스도께서 그 최후 반란을 진압하시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초대 교부들의 견해였고요. 현재는 복음주의자들 중에 밀라드 에릭슨이나 웨인 그루덤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후천년설 5세기경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생겨났는데요.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런데 한두 명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온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인간의 활동이 국가 자체가 기독교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를 바라보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다윗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새로운 다윗, 메시아처럼 보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다가 다시 한번 또 꽃을 피우게 된 것이요. 선교가 부흥하고 이 교회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영국과 미국의 후천년주의가 다시 한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매춘부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술집이 문을 닫고 국가의 법이 주의를 지키게 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인들이 되고 주의를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만간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대부흥기에 있었던 신학자죠. 그분도 후천년주의를 믿었고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후천년주의는 대다수의 입장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토피아 같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폐쇄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보다 더 인간성에 대해서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고 요한계시록만 보아도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 전까지의 기록들은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천년주의, 이것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5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후천년주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천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인간성과 사회에 있는 악, 이 세상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즉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로마 카톨릭의 견해이기도 하고 또 칼빈의 견해이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역사로 보면 19세기에 생겨난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생겨난 지가 가장 짧은 견해이고요.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같은 거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건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이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현재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희생 드리는 제사 제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성전 예배와 동물의 희생 제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은 아니죠. 우리는 가톨릭 교인들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듯이 이 세대주의에서는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성전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의 견해,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요, 어떤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이단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년왕국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이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후천년과 세대주의는 이 설명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천년에서는 그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19장을 역사적인 순서가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마치신 겁니다. 그럼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화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서 역사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끝났지만 이제 20장에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서머리하는, 요약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시간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장에 거짓 삼위일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나오는데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들어가는데 적그리스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옵니다.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이미 불못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가 뱀이 짐승이 이제 거기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적인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의 결박이 나옵니다. 그를 꽁꽁 묶어서 무저갱에 넣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한다는 건 덮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할 때 봉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천년에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탈취물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결박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진리를 다른 표현법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 어거스틴이고 칼빈의 입장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분들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사탄의 결박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 돌아오고 또 사탄이 그런 면에서 그 세력이 약화되는 그 정도의 제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을 결박할 때는 그 사탄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넣어서 뚜껑을 덮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탄이 심지어 선택받은 자까지도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만국을 정말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감금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첫 부활을 어거스틴이나 무천년주의를 믿고 있는 칼빈은 영적인 부활, 회심, 중생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회심과 중생이 이 부활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육체적인 부활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에제산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유일하게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는 대상자들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부활한 것은 이전의 사건이고요. 지금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왕노릇에 참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무천년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 시대가 지금 무천년의 시대다, 즉 천년왕국의 시대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지만 영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지금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그런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그리고 시편의 2편, 110편 이런 곳에 보면은,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만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그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얘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입장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전통이 있고 개인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상대방의 견해를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먼저, 지옥이 장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과 천국을 개념,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장소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그 악한 자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In that place,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에 보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장소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아까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케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영어 성경에는 this place of tor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상태이기도 하지만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곳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옥에 누가 들어갈까요?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서 첫째 마귀와 둘째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의 형벌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죠? 원래는 마귀를 추종하는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염소에 해당하는 자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선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너희 같은 악인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사람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달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마귀의 운명에 동참한 스스로 선택한 자들,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운명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마귀에게 주는 형벌을 같이 받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성 전체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수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이 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편적인 구원론이고요. 이것은 교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 멸절설은 지옥에 가면 죄인들의 영혼이 형벌을 받아서 소멸되는데 소멸된 결과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영혼이 육체가 형벌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부활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고통도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